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한 장소에서 말씀하신 교훈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마태복음의 5장과 7장과 유사한 교훈들이 다소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산상수훈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에게 제자들이 나왔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교훈입니다. 그것은 비신자에게 전도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제자들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11조도 행하고 의와 자비와 믿음도 저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지요. 어떤 이들은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11조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 반드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셨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일관되게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율법을 제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제대로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주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좀 더 가까이 지내셨으며 또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당부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하며 그분과의 밀접한 교제 없이 자신의 임의로 행하여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져올 새로운 언약이 표면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벗어나 이면적인 것에서부터 깨끗함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들을 하실 때 이러한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로 가실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되어지는 나라이며 또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의 비유들에서는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한 반면에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된 비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가난한 영을 가진 자의 소유라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강함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좇아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이는 주님으로부터 공급함을 받을 뿐 아니라 후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 보장됩니다. 많은 이들이 위의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여 주님을 믿은 자는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모두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중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상급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단어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발상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혜사이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시죠. 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종류이면서 다른이라는 뜻으로 성령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죽어서 하나님이 존전 앞에 서 있는 광경에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심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사후의 위로뿐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당하는 환난 중에서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은 주님 없이는 고쳐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기에 애통한 심령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물론 혹시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심령을 품는 것이 마땅하죠. 죄악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이보다 온유함이 넘쳤습니다. 온유는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함을 말합니다. 만약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온유할 수 없겠죠.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기에 그분께 나의 사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가 온유하다는 것은 그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빼앗길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기는 성도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업인 땅은 어떤 축복을 나타내는 상징이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이 땅의 어떤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함을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적으로 의로움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이라고 하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위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제자는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그 혼이 고통하죠. 주님의 제자는 어떤 일을 의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의롭게 행하는 것임을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그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죄들의 사함을 받았죠. 그러므로 그들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님을 믿을 때에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은 잘못에 대해서도 주님은 후히 탕감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긍휼을 받은 자이기에 성도는 마땅히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혹시 자신에게 어떤 해를 입힌 일을 너그러이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제자가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그 양심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약하여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로 마음에 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셨죠. 그렇게 청결해진 마음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교제와 경계를 통해서 유지됩니다. 그러기에 위의 말씀은 주님을 믿은 제자가 지속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주님을 알며 그 주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시인을 받게 됩니다. 어떤 귀한 일을 본다고 하는 것은 큰 영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은 다만 그분을 배웁는다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으로 불리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구별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평안은 주님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그러한 평안을 이루는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화목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주님께 순종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화평에 힘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자녀로서의 특권을 천년왕국에서 누림을 말합니다. 그때 이기는 성도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땅의 백성들은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서 핍박을 받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과거에 핍박을 받은 자를 언급합니다. 11절도 핍박을 언급하지만 거기서는 과거에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은 11절에서 말하는 핍박의 상황과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과거에 핍박을 받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지금 주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의를 위하여 이미 핍박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 보장됩니다. 여기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현재형으로 써 있는 것은 그것이 변개할 수 없는 참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자도 그와 같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는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면적인 상황이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러한 이면을 가진 자가 당하는 표면적 상황을 말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면에서부터 표면까지 동일한 의로움을 지니고 행하는 자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을 성실히 따른다면 주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면전에서 욕을 얻어먹고 여러 불이익을 당하며 뒤에서 거짓으로 수군거림을 당하는 경우는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면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거짓으로라고 하심으로써 잘못을 저지르고 그에 따른 고난을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를 때만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언급하심으로써 10절 말씀이 그들에 관한 말씀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상급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실상 3절부터 기록된 주님께서 언급하신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말씀들은 전반에는 그들의 어떠함을 말하고 후반에는 상급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은 곧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향을 만들 때 넣어서 그 향이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부패 곧 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물에 소금을 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불변함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듣는 이들에게 끼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땅에 속한 이들과 같은 말을 하고 그와 같이 산다면 그는 세상과 자신을 분별시키는 그 소금의 맛을 잃게 됩니다. 당시의 소금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소금기가 빠지면 불순물만 남게 되어서 아무 쓸데가 없게 되어 길에 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종이 쓸데가 있고 없는 것은 주인이 결정하시는데 소금이 쓸데가 없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밟힌다는 것은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밖에 버리어 밟히는 것은 환난에 처할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리석은 처녀가 휴거되지 못하고 3년 반의 환란을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많은 이들이 위 말씀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소금일 수 없고 소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너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소금을 이 땅에서 다시 짜게 하는 방법이 없지요. 오직 다시 소금 맛이 배이도록 소금을 쳐야 하는데, 그러므로 불로 소금을 치는 과정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밖에 쫓겨나가 잠시 옥에 들어가서 빚을 갚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소금을 머금게 된 성도는 옥에서 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참빛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드러내셨죠. 침례 요한은 참빛이 아닙니다. 그는 타는 등불이며 주님 앞서 잠시 빛을 비추었지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으며 그분을 드러냄을 말합니다. 산 위의 동네를 모든 이가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 빛을 동네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므로 동네 사람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말하며 특별히 성도는 그들을 향하여 빛을 발해야 합니다. 빛에는 어두움이 없고 도리어 어두움을 쫓아냅니다. 어두움이 더욱 깊을수록 빛은 더 빛을 발하듯이 세상의 종말에 있는 우리는 더욱 빛을 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도가 빛이 된 것은 그의 어둠에 대한 책망을 받고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빛이심으로 그분을 따르면 실족하지 않고 빛을 얻고 비추게 됩니다.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는 견책을 받을 때 깨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않고 따로 나와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빛으로서의 신분을 지녔지만 그 빛을 가리면 어두움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불을 말로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교제가 빛을 가리지 말고 그 빛이 비치도록 해야 함을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진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들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이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아버지를 언급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위 말씀에서 완전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율법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것을 더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처럼 구약의 율법에 쓰인 대로 주님께서 다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보충할 필요는 없지요.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죄인이기에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셨죠. 그리고 주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위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자신만이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원수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율법은 연약하며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죠. 이제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17절에서 폐하러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처럼 집이나 장막이 느슨하여 무너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을 느슨하게 하여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움을 말합니다. 만약 율법이 느슨하여 적당히 지켜도 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만 지키더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며 느슨하게 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다 지키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셨다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으로는 어떤 자도 의인이 될 수 없음을 말함으로써 율법을 굳건히 세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하늘과 이 땅은 천년왕국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절대 변개할 수 없음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율법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데 율법을 성취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율법은 주님을 믿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누구라도 율법 아래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쫓아 살라고 말하며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음을 체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는 자는 주님을 좇는 제자들일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여자가 죽은 남편의 법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다 이루는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곧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다 이루시는 자체가 그분의 목적은 아니죠. 그것은 다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다 지키셨기에 율법 아래서 저주받고 있던 우리를 건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 이르시기까지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실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결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에서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7절과 18절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실 것이므로 제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계명이 율법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21절부터 하시는 말씀에서 율법과 주님의 계명을 대조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은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율법이 지금의 제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신약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 할례와 같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조항이 아니며 주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는 자에 대해서 주님은 그가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실 뿐 그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는 그 행하는 바가 신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는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의 작고 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어떻게 순종하였는가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의 각자의 영광이 결정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개역 한글 본에는 없지만은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문장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19절의 설명인 것을 말하죠.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9절도 구약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의는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말할 뿐 아니라 제자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너희 의는 제자들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도 구별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에 맞춰 행위하는 것을 중시하였지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내면적인 것도 제대로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면을 제대로 하여 율법을 행하려고 했다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렇지 못했고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율법 아래 있었기에 옛사람으로 행했었습니다. 옛사람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으며 그때 행하는 의는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그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은 내 자신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를 행합니다. 그 의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행하는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 의가 바리새인들의 것보다 더 낫지 않을 경우가 있을까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자동적으로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위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위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결단코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 말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여 의를 행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0장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주님을 믿은 제자들 중에서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또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는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기에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됩니다.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러했습니다.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아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섬기는 이들이 참 할례당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산상수훈의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에 옛사람은 옛날에 있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주님을 믿기 전의 옛사람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옛사람에 의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는 옛사람에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에게라고 해석하면 그들에게 말한 자는 모세라고 볼 수 있죠. 옛사람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말한 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한 자들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한 것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문맥상 옛사람에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심을 말합니다. 율법의 1.1약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권위가 있으시죠. 주님은 율법과 새 언약을 대조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새 계명들이 주어졌으며 그것들은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율법에서는 외적으로 살인을 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머리가 빈 자라는 뜻이죠. 라가라고 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종류의 심판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범죄한 자에 대해서 2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소공회에서 심판을 했으며, 중대한 범죄나 상고심은 70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공회에서 심판하였습니다. 비록 주님은 여기서 그러한 유대인 사회의 예를 들어서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 심판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죠. 지옥, 게헨나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합성어로서 흰놈의 골짜기를 뜻합니다. 그 골짜기에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몰록에게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하였죠. 요시야 왕은 그 골짜기를 더럽혀서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그 골짜기는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었고, 그런 것들을 태우기 위한 불이 계속 타올랐죠. 마가복음 9장, 만약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과 대조된 지옥은 영원한 세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지옥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장소를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이들이 위 말씀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를 불신자라고 해석합니다. 믿는 이와 지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2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단을 이기는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지만, 이기지 못한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는 것이지만, 단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은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이 말씀과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여기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 곧 지옥에 잠시 던져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은 곧 불못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들이 범죄한 정도에 대해서 심판의 경중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와 부패에 대한 의분이죠. 성경은 분을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은 악의적이거나 이유 없는 분노를 하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말씀에서 우맹이라는 이 단어는 산상수훈에서의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주님은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심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악의로 독소적인 말을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아니며 종인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아직 돌로 만든 성전이 있을 때였기 때문에 주님은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이죠. 주님은 제물을 드리는 상황이 아닌 예물을 드리는 상황을 설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어떤 형제에게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고 하셨으므로 그것은 앞절과 관련하여 어떤 형제에게 멸시하는 말을 한 경우를 포함하겠지요. 그가 어떤 형제와 문제가 있어서 그 형제가 자신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원망할 것이 있는 경우가 생각난 경우에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외적인 형식 이전에 형제들 간의 내면적인 원망의 문제를 처리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생각나거든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실 일을 암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지만 주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의 제자들의 삶은 성령을 좇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 자신이 내면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을 좇아 살 때에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특별히 주님은 형제들 간의 화목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위 말씀에서는 기도할 때의 상황을 설정하셔서 같은 교훈을 하십니다.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떤 이들은 위의 말씀을 하나님과 화목하여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피고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채무를 지고 갚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채무는 어떤 형제에게 모종의 죄를 지은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송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같은 말씀이 적힌 누가복음에서는 법관에게 가는 길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법관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그 길은 인생 길을 말합니다. 만약 이 땅에서 화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여정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이나 해를 받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관예는 아마도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천사를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해를 받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옥에 갇히는 것이며 그 옥이 지옥이라는 것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에 옥에 갇힌 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 자는 불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불신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그 빚을 다 갚고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면 절대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신자가 율법 아래 있었기에 그가 저지른 죄악은 율법에 의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불신자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모든 불신자들이 언젠가는 지옥에서 나와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신자가 옥에 들어가서 그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는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구속의 은혜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크고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가두어지는 것과 불신자가 흰보자 심판에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외인으로서 율법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미 그의 옛 죄들이 사함을 받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그가 가족이 된 이후에 짓는 죄들은 율법 아래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녀이신 분에서 주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불순종은 갚을 수 있는 것이며 그는 그 빚을 다 갚은 후에는 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의 타임라인 시리즈 중 제9권 영광편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극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